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절대적인 텍스트 중 하나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마치 거대한 건축의 걸작처럼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구조가 왜 그토록 완벽하게 서 있는지 그 정교한 청사진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살펴볼 5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시대적 배경, 핵심 주제인 칭의의 복음, 교회를 향한 기록 목적, 로마서의 내용 개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성취까지 순서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로마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역사적 기초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정작 로마가 아니라 고린도에 머물던 기원 후 57년경에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로마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대 세계의 중심에 있던 성도들을 위해 이 거대한 신학적 도면을 그려낸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이 편지를 받을 로마의 성도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섞인 말 그대로 멜팅팟이었습니다. 지중해 곳곳에서 온 이주민들부터 선교 여행 중에 개종한 사람들, 심지어 오순절에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메시지를 품고 돌아온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주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교리적 토대가 필요했겠죠. 두 번째 섹션입니다. 핵심 주제, 칭의의 복음, 이 건축의 모퉁이 돌에 대해 알아보죠. 로마서 1장 17절. 다들 잘 아시는 너무나도 장엄한 선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야말로 전체의 뼈대를 잡아주는 핵심인데요.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딱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열쇠가 뭐냐?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원리가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모든 퍼즐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 텍스트를 보면요. 이 칭의의 복음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먹이고 기르기 위해 쓰시는 영적 자양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뼛속 깊이 믿게 만드는 생명의 밥인 셈이죠. 세 번째 섹션, 교회를 향한 기록 목적, 교회를 양육하다입니다. 성령님의 의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연약한 교회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든든한 장성한 교회로 끌어올리는 거였죠. 앞서 말씀드린 칭의의 복음이 바로 이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단순히 지식 좀 전달하라고 바울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통해 성도들을 진짜로 먹이고 양육해서 그들이 흔들림 없이 덕을 세우도록 돕기 위한 거였죠.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거, 바로 그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로마서의 내용 개요, 청사진 랩핑하기입니다. 이 전체 뼈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종의 완벽한 커닝 페이퍼인데요. 1장 서론에서 복음을 딱 던지고 이어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불의한지를 날카롭게 고발합니다. 그러다 그 절망의 끝인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반전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와, 진짜 이보다 더 논리적이고 깔끔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1장의 서론 부분만 돋보기로 살짝 확대해볼까요? 바울은 단 17절 안에서 아주 기가 막힌 3단계 빌드업을 보여줍니다.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툭 던지고 시작해서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짜 간절한 마음을 보여준 다음 마지막에 복음의 핵심을 쾅 내리꽂는 정의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본 이 치밀한 장과 절의 배치들이 절대 우연히 짜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구조는 오직 성령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거예요. 왜요? 로마 교회를 제대로 양육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아무도 반박할 수 없게 증명하려고 말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성취.
언약의 여정과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구속사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보입니다.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잖아요. 그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진짜 신령한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로마서라는 이 엄청난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직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마스터 플랜, 이 보이시나요? 원문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완벽하게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 언약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된 엄청난 사건인 거죠. 전 이 대목이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 유명한 명령 다들 아시죠? 성령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로마서라는 이 완벽한 영적 밥상을 차려주심으로써 진짜로 그 양들을 먹이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로마서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학적 걸작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궁극의 영적 밥상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이 완벽한 청사진을 어떻게 소화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구조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텍스트가 품고 있는 깊고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